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번째,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만으로도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자, 본문의 초점은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잖아요, 제목이. 성경책에도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의 증언이에요. 그의 증언. 그의 증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증언에 오늘 본문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증언은 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요한에게 던져진 질문,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와 존재를 묻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 왜 이것을 묻는 것이죠? 지금 누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19절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요한에게로 보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24절을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낸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정체를 물었다는 거,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막 커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관계자들이 지금 조사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의 정체가 뭔가? 자, 그럼 세례 요한 그가 누구입니까? 이미 1장 6절부터 8절은요,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줬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증언하러 온 자예요. 증언하러.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스타가 되고 있어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그의 증언에 반응해서 몰려왔고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스타가 되어 있는 그 바로 상황에서
던져진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인생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인생 최고의 찬스예요. 나를 알릴 수 있고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반응하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을 지금 검증하러 왔어요. 최고의 찬스죠. 말 한마디로요, 이 순간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후의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 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이 또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리는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한 사람, 분명한 답을 한 사람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신가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답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답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답하게 해주신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31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3절에도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나도 몰랐다. 나도 주님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다고요. 그가 특별해서 주님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주님을 고백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대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세례 요한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세례 요한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은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 세례 요한에게 한 질문이시니까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이것은 지금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가 누구냐라는 건 이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를 묻는 거예요. 존재. 너 누구냐? 이 네가 누구냐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분명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네가 누구냐라고만 물었어요. 그렇죠? 너 누구냐라고만 물었는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해요. 자, 이런 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당시 요한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거죠. 그의 범상치 않은 설교, 그의 그 범상치 않은 행색, 그의 그 행동이요,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의 답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물어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요한의 답에 그러면 누구냐라고 물어요. 자, 자기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누구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엘리야와 그 선지자는 종말론적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표상이 엘리야와 그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서 종말에 다시 와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할 사자로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자,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그 선지자 같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가 엘리야나 그 선지자 맞아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조금도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조금도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난 아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칼같이 자신을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답했을까요? 왜 이렇게 칼같이 나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요한은요 일말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만큼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작은 오해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을 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그들의 질문에 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가?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나는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아니라. 뭐예요? 점점 답이 짧아지고 있어요. 자, 요한에게 그들의 질문은 귀찮을 정도로 관심 없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짧아지는 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러니까 하지 마. 근데 계속하면 뭐라 그래요? 하지 마. 뭐 그러니까 하지 말랬지. 하지 마. 그다음 뭐예요? 하지 마.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죄인이 되어서 치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죄인으로서 막 취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수많은 무리가 그의 곁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에게 지금 왔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은 이 사람들의 지지와 반응을 업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아예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자신의 강점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자신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요한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지금 세례 요한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답들을 열거했어요. 엘리야냐? 처음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답을 다 열거했는데 그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당황한 거예요. 조사하러 왔던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부탁하고 있어요. 조사하러 왔던 자들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자신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던 자들이죠. 네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냐라고 물었던 자들이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무엇이라고 말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들고 온 답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이제 가지고 온 답을 다 말했지만 다 아니라고 그랬으니 이제 답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요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이든 자신들이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어쩌면 메시아이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는데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특별한 자기의 신분을 말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든 인정되는 분위기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나왔어요. 요한이 말하면 그 인정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오히려 지금 말해달라는 분위기예요. 인정해달라는 분위기였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아,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지? 우리랑 뭔가는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요한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조차도, 그가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함을 가졌다라는 우리의 이런 평가조차도 불편해할 거예요. 요한은 그것조차도 불편할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조명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조명되는 게 싫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야, 역시 특별하다, 우리랑 다르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은 불편할 거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자신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은 바로 그때 요한이 답을 해줘요. 처음엔 답하지 않았어요. 요한이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절대 답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들이 모든 답을 내려놓으니까 요한이 이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들고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숨겨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이렇게 숨겨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답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의심하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답을 구해요. 답을 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또 기도한다고요. 답을 달라고.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신들이 가지고 온 답들로 요한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요한을 확인했어요. 자신들이 들고 온 답들이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요한의 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답을 먼저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도 아니라고만 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답이 있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요한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다 내려놓으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카드를 다 말하지 전에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메시아이길 바랬거든.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요, 요한은 그토록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의 배경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요한은 무엇인지를 말해요. 자기가 난 무엇인지.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노라. 요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자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소리라고 소개해요. 소리.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소리. 요한 그는 증언자죠. 증언자. 자, 증언자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언자보다 중요한 것은 증언이에요. 맞죠? 증언자보다 중요한 건 그가 전하는 증언이라고요. 증언. 우리는 자꾸 속아요. 증언이 중요한 건데 증언자를 집중할 때가 있어요. 증언자에게 환호할 때가 있다고요. 증언이 중요한 건데 증언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증언이 전부인 거예요. 그가 전하는 그 증언.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한 것, 사실 이거요. 지금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했을 때요, 저와 성도님들 소름이 돋으셔야 돼요. 나는 소리다. 이때 우리가 소름이 돋아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시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신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요한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나는 소리다. 이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다. 나는 말하고 사라지는 소리고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져버리는 그 소리를 궁금해하지 말고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지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하면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를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 안에는 그 말씀,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나는 소리다.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요한의 답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이들도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니 당신이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라면, 당신이 그런 소리와 같은 존재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지금. 자, 뭘 묻고 있는 거죠? 이제 자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세례 주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아, 저거는 분명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요한 스스로 그의 그 소개를 듣고 보니까 뭐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대 최고의 스타가요, 한순간에 무자격자의 위치로 전락해버려요. 야, 너 무슨 자격으로 세례 주냐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가요, 한순간에 최악의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자격 상실돼 버린 거거든요. 자,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한순간에 자격을 상실해 버린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웃을 수 없을 거예요. 특별하다고 여겼던 내 자격이 한순간에 상실해 버리면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웃었을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씩 웃는 요한이 묵상돼요. 이 순간에 자격 상실이 되는 이 순간에 요한은 씩 웃었을 거예요. 미소를 띄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이 원하던 바였어요.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이 싫었어요. 자신을 궁금해하는 것이 불쾌했어요. 그것은 곧 자신의 실패였기 때문이죠. 요한은 자신이 들어다니는 게 실패였어요.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요한에겐 실패였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자격 상실하는 그 순간에 기뻐했을 거예요. 소리에 담겨진 메시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소리인데 메시지가 아닌 사라질 소리에 관심을 갖는 거 실패죠. 그것은 그 소리의 실패예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실망이 요한에게는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기쁨이었겠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게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 건가요?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서는 안 돼요. 그저 말씀의 흔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그분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거룩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내 이름 남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분명 최고의 순간에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순간에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만 했어요. 자신은 그저 소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이 자격 상실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자신을 자세히 말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함으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 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은 이 뒤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망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신의 최악의 순간에 뭘 합니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을 드러내요. 아니, 스스로가 자신을 더욱 부인해버려요.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자신을 더욱 부인해버린다고요. 한마디로 자신은 당신들 말처럼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맞다, 나 자격 없는 자다.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명되고 집중되고 대단한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샌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다. 여러분,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가장 천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될 수 있으면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은 일이래요. 자기가 풀었지 이거는 종에게도 사실 시키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요. 너무도 천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은 그런 자격조차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비하가 아니에요.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진리에 서 있을 때 겸손해진다. 다시요. 사람은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진리에 서 있을 때 겸손해진다.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겸손해지잖아요. 지금 요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한의 모습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의 극치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자신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겸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자, 요한의 고백이 그런 겸손일까요? 지금 요한이 지금 이 겸손을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낮은데 낮출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낮아요. 주님 안에서 앞에서 낮다고요. 처음부터 낮은데 뭘 낮춰요? 요한이 이토록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고 겸손을 설교하면 안 돼요. 겸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한은 지금 겸손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요한은 여전히 겸손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나 이렇게 겸손하다, 이거 말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뭘 외치고 있는 거겠어요? 우리가 요한의 겸손을 말한다면 요한은 가슴을 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이토록 겸손합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가슴을 칠 거라고요. 저 목사가 엉뚱한 설교했구나, 그게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요한은 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 겸손을 배우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거예요. 요한은 나는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그 소리에 담긴 말씀, 그 소리에 담긴 메시지, 그 메시지에 집중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집중하지 말고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너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나를 말하고 싶고요, 나를 알리고 싶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한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나의 삶이 예수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좀 부담 갖지 않고 말해요. 근데 나의 삶이 예수님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너무 힘든 거니까. 오늘 무엇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십니까? 오늘 무엇이 삶의 이유세요? 무엇이 삶의 목적이세요? 우리 생애의 미션은요,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신 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리 생애의 미션은요, 나를 나다게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평가할 때가 있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든 그것이 최악의 순간이든 성공의 순간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그것이 영광의 자리든 밑바닥 자리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아니라. 최고의 순간에서도 나는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서도 세상은 그런 우리를 평가할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너는 실패했어, 너는 망했어라고 평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그것으로 평가되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 어떤 평가도 우리를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모든 평가 안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라지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의 세례 요한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소리로 이 생애의 미션을 완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될 거예요. 나는 아니라. 영광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순간에서도,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아니라. 인생의 실패의 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두운 터널의 인생을 보낼 때도 사람들이 너 그러더니 야 망했어, 실패한 인생이야. 그 순간에도 나는 아니라.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담은 소리의 사명이에요. 이 인생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